오늘은 우리 민규야, 우리 제목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크게 있어요. 네. 제가 민규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전도사님이랑도 이제 몇 번 나눴었죠, 이단에 대해서. 네, 오늘은 조금 유명한 이단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가? 또 이단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지,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활동하고 있는 딱 세 곳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 세 곳만 오늘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계속 이단에 대해서 교리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단도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자, 먼저 신천지. 자, 신천지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은 걸 꼭 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도 조금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교주인 누군지 다 아시죠?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자신도 다른 이단들에게 배운 것들을 이제 짜집기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얘기해 줄게요. 계시록의 실상 사건을 현장에서 계시록의 실상을 사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증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4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7별에게 편지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 같은 자. 이만희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과 19장에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 10장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 12장의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어린 양의 신부, 2장에서 3장에서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이긴 자, 12장, 13장, 15장, 17장의 예언대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 자,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었죠. 이게 다 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희가 말세에 약속한 목자이기도 하면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 같은 자이기도 하면서 말세의 구원자, 오늘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두 개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5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천지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풀네임 아는 사람? 전체 이름 아는 사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신천지의 풀네임입니다. 자,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숫자 뭐 있어요? 0 하나만 빼자. 14만 4천. 그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까 14장 1절 한번 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지구를 이 온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많은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자기에게 금은보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다스릴 권세도 없고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 말씀 14장 1절에 보여진 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죠. 자, 현재 몇 명일까요? 신천지 신도가 몇 명일까요? 자,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따르면 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버가 됐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쳐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교리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쳐요. 여기에 만점을 받아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14만 4천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제 핵심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천지가 한번 배워봅시다. 이제 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신천지가 성경의 짝을 찾는 비유풀이라는 그걸 주제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문제가 신약에서 어떤 그 구절과 짝이 되는 그거랑 이제 그게 해결책이 되어주는 거죠. 이제 복음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도 교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이제 신천지에게 전도를 당해서 그 사람과 친해지잖아요. 이제 복음방에 가서 이제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더 좋은 공부방이 있다고 이제 센터 같은 곳으로 그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줘요. 이제 거기 가면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니는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공부하는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틈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같이 이제 복음방 센터에 가면 학원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해요. 앞에 칠판도 있고요. 딱 여기 강대상이 이제 교탁이 있고요. 학원 같은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 화, 목, 금 2개월씩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안에도 당연히 세가적 교육이 있겠죠. 그 과정을 포함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냐? 바로 성경의 짝을 찾는 비유풀이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제 시험을 또 치거든요. 거기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료를 하면 이제 그때 정식적인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 한번 가기 힘들죠. 자,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대입해서 그렇게 풀듯이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낱말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맞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들은 맞다고 합리화해서 그 해석을 가르칩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씨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씨, 모든 씨라는 단어를 말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 물과 불과 양식은 말씀, 그릇은 사람의 마음, 도장과 나팔은 사람, 동물 말은 육체, 새는 영, 왕과 소와 돌은 목자, 우상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목자, 무덤과 바벨론은 진리가 없는 교회, 산과 배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여기에 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를 다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부분에서는 맞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짝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맞구나. 너무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네. 신기하죠. 맞아가니까. 자, 신천지에서 쓴 책 중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부분에 다음 넘기면 그 책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만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짝이란 말씀, 그림자와 그 뜻,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우리 다음에 사진 하나 저렇게 성경은 저렇게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암호체계 저렇게 자물쇠처럼 저렇게 잠겨 있다고 해요. 왜? 사탄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암호체계가 바로 저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비유로 몰아가죠.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책은 비유라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밀, 보물은 소중하니까. 근데 저 자물쇠를 여는 마스터 키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교주인 이만희에게만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을 총괄한 이만희 교주만이 저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근거도 갖고 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보지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이 비유라는 암호체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뭔가 그럴싸하죠? 뭔가 그럴싸하죠? 신천지들은 결국 성경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봐요. 그럼 저 구절을 갖고 오는 거. 비유를 제대로 배워야 성경에 숨겨진 참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마지막 단추가 갈 곳이 없다고 하듯이 이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이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 성경적인 근거까지 더해지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야 신천지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에돔 족속이 받을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이 완전히 망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화려했던 궁궐에 이제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나고 야생초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깨와 타조들이 살게 되고 가증스러운 들짐승들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생초와 올빼미와 부엉이가 거기 살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 서로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짝이 무슨 짝일까요? 동물의 짝을 이야기하는 것. 말씀의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동물의 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절만 딱 갖고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고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최근에 이거를 이제 세번역 성경이 요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쉽게 풀이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짝이 없는 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천지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에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이제 뽑아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 그 비밀 뭘까요? 천국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않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숨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자물쇠로 저렇게 잠궈놓지 않았어요. 비유가 아닌 천국을 있는 그대로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근데 이제 이거는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센터에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성경 공부 막 하다가 자, 이런 내용이 막 나왔다 하면 도망쳐야겠죠. 신천지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봅시다. 자, 다른 이단들은 이렇게 신천지만큼 체계적으로 막 가르치고 하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도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래서 2대 교주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신격화하는 것. 신천지보다 얘들이 더 극단적이에요. 신천지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주를 이 땅에 진짜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뭘로 기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여기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종말론을 막 가르칩니다. 1988년, 1999년, 2012년에 총 3개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해요. 왔어요? 왔으면 우리가 여기에 없겠죠? 다 틀렸죠. 근데 종말론을 왜 자꾸 주장을 할까요? 왜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가르칠까? 이게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상홍, 장길자를 숭배하고 종말론을 남발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도 한번 짧게 우리 봅시다. 자, 여호와의 증인, 우리 저기 홍대천 쪽에도 하나 있죠. 우리 동네.
자,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의 교회처럼 1914년, 조금 빠르죠? 1914년에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실패한 종말론이라서 지금은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자, 그들의 교리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영적 피조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예수는 여호와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 보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분의 소식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배운 삼일체교리와 충돌하게 되죠. 우리가 배운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죄송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역개정 책을 쓰지 않아요. 무슨 책을 쓰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세계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날을 지키지 않아요. 왜? 누구 거죠? 부활절, 성탄절 누구와 관련된 날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탄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양심적으로 저는 신앙 때문에 군대를 못 갑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왜? 그게 사탄의 세상과 투쟁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것만 여호와의 증인의 이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야 할까요? 이러한 일 때문이죠.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아야 이걸 구분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떠나지만 내가 가르쳤던,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꼭 기억하라고. 왜죠? 이제 바울이 떠나면 거기에 거짓 가르침하는 이단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낭중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거는 받지 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이제 자신들을 밝혀요. 근데 이제 뭐라고 다가왔냐면 그런 이단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 저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들, 교리들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면 이단들이 깔려있다. 지금도 이단들은, 신천지들은 사람들을 이제 꼬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디에 다니고 주변 친구는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것들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주변에 이단들이 많을 텐데 우리 말씀으로 잘 이겨내 봅시다. 알죠?